오늘 본문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나귀 하나를 찾아서 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이라는 제자를 통해 찾아왔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헬라인들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 만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이 없으시고 이제 주님께서 앞으로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땅에 떨어진 미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시는 그 영광의 여정이 단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님을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오늘 27절로 넘어오면 조금 뜻밖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영광의 때에서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괴롭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탄식하듯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감정이 너무 격해지면 말문이 막힐 때가 있지요. 너무나 기뻐도 또 너무나 슬퍼도 또 너무나 화가 나고 당황해도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런 괴로움을 토로하세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받으실 영광이라는 것이 뭘 가리키는 것인지 또 주님께서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로 그 영광의 길을 가고 계시는지 점점 더 분명해져 갑니다.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자연스럽게 탄식이 기도가 되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죠? 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사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아버지여 이 때로부터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지금 이 괴로움을 견디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것이 어느 일정 시간 동안 계속될 것 같으니 이 때로부터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너무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아예 그 괴로운 시간이 통째로 사라져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험이 앞에 있거나 뭐 수능 같은 거 있을 때 또 중요한 발표나 이런 것들이 앞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누구처럼 미뤄둔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할 때 그럴 때는 누군지는 묻지 마시고 아무튼 그걸 이렇게 툭 잘라서 그 시간 너머로 내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길을 주중에 잃어버린 토요일이 되면 가끔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 말고 지난주에 사실 제가 그랬었는데 그 주간에 좀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토요일 아침이 됐는데 예수님의 이 기도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사라지고 내일도 사라지고 월요일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때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멋지게 써놨지만 사실 그런 얘기죠. 제발 이 시간으로부터 좀 저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의 원래 우리가 알던 모습의 기도이지요. 하지만 제가 이 때를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십니다. 이 기도는 사실은 공관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와 닮아 있지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이 때를 위해서 온 것이니 저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실은 기도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짧은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비록 마무리는 그렇게 좋게 되어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토록 괴로워하시고 또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과 없이 다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 조금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방금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면 더 그렇죠. 하늘에 밀이 떨어져 땅에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한다 그랬어요. 나를 사람이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래 놓고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흐름이죠. 이게 하나의 단락 안에, 예수님의 한 호흡 안에 있습니다. 26절과 27절 사이에는 어떤 단절도 없어요, 여러분. 그대로의 순서대로입니다.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다 여과 없이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 없이, 고뇌 없이 의연하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시고 두려워하시고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복음서가 다 그거를 중요하게 기록해요. 공관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이 기도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주님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걸어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여정의 중요한 한 부분인 것처럼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이 번민을 생략하거나 감추지 않고 있고 중요하게 기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들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한 사람의 죽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소크라테스인데요.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와 이렇게 비교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지요. 그 독배를 마시고 죽는 장면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쓴 파이돈이라는 짧은 책에 나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책을 아주 흥미롭게 그리고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어떤 면이 인상 깊었을까요? 그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그 억울한 죽음을 너무나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그 모습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책을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나? 정말 소크라테스가 진짜 그렇게 의연하게 죽은 게 맞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크라테스는 대단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그는 시종일관 평안하고 차분했어요. 독배를 받는 당일에도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이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평소처럼 여유 있게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그의 제자들에게 담담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죽기 직전에는 목욕 재개를 했어요. 왜 목욕했느냐?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사람들이 내 시신을 씻어주는 수고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억울한 죽음에 눈물 흘리는 간수를 소크라테스가 위로해주고, 어떻게 하면 독배를 쉽게 마실 수 있는지 침착하게 물어봅니다. 선생이요, 다른 건 하실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이 약을 마신 후에 좀 걸어 다니십시오. 걷다가 다리가 무거워지면 자리에 누우실 때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자 소크라테스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독배를 한 번에 마셔버립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책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분은 무서워 떠는 것은 고사하고 안색이나 표정조차 전혀 바뀌지 않은 채로 아주 태연하게 그 잔을 받아 드시고서는 그 잔을 들어 남김없이 비우셨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는 기도와는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는 탄식과는 비교됩니다. 몸이 굳어가면서 곁에 있는 제자들을 챙기죠. 끝까지 위로합니다. 다리에서부터 몸 위로 점점점 독의 기운이 올라오게 되자 죽음을 직감한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으로 친구 크리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내가 수탉 한 마리를 빚지고 있으니 내가 죽거든 그 빚을 소홀히 하지 말고 나 대신 반드시 갚아주게나 부탁을 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장면을 다 목격한 제자 파이돈의 말로 이 책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신이 본 가장 훌륭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정의로운 인물다운 최후였다. 스승에 대한 책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겠죠. 그래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고 역사에 길이 남을 스승이시니 그에 걸맞은 최후가 되도록 살짝 과장이나 생략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감동도 있고 우리와는 뭔가 다른 분이다 라는 경외감도 생깁니다. 근데 복음서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몹시 힘들어 하셨고 피하려 하셨고 두려워하셨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 사이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하나의 호흡 속에 다 있습니다. 얼핏 어색한 진행인데도 불구하고 앞뒤가 잘 안 맞는 내용 같은데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셨음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러한 말 못할 괴로움의 순간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일이 생길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권면의 말을 하고 또 은혜를 끼치면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신앙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는 썩는 미랄이 되자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심히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람들 앞에 감추지 못하고 드러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믿음의 길입니다.
요즘 수요기도회 때는 저희가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이사야 24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고백과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었어요. 이사야도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이사야가 뜬금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운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그대로 예표,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현실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먼 훗날 저 열방에서부터 들려오게 되는데, 그 날을 고대하고 있던 이사야는 어찌된 일인지 쇠잔해졌습니다. 쇠잔해졌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힘이 빠져 죽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됐다 하는 예수님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이사야는 이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요.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나에게 화가 있도다. 무슨 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야에게 화가 미쳤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도 나는 죽을 것 같다, 난 힘들어 죽겠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사야도 그걸 있는 그대로 다 토로했어요. 여러분, 아니 예언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걸 다 능히 이겨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성경을 쓰면서 어떻게 불쑥 자기 얘기를 꺼내서는 괴롭고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지. 근데 여러분, 그게 오늘 예수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화를 만나서 내 마음이 쇠잔해지고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에게 뭔가 화가 미쳐서 내 마음이 쇠잔해졌을 뿐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사야는,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본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길을 걸어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흔들리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요. 괴로운 마음을 다 드러내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이사야 모두 그러나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어쩌면 두 분 다 그렇게 자신들의 괴로움을 감추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나 괜찮아,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내가 뭐가 힘들어, 나 괴로운 거 없어, 괴로워도 괴롭다고 말하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라 그러죠? 예? 네, 난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여러분도 많이 거짓말 해보셨죠? 네, 괜찮지 않은데도 우린 늘 괜찮다고 말하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괜찮은 척합니다. 마치 부모 눈치 보다가 일찍 너무 철이 든 어린아이들처럼 매사에 괜찮다 그럽니다만, 여러분, 그렇게는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괴롭다고 하세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그러세요. 여기 지금이라는 말 너무 중요하죠. 왜요? 예수님은 참았다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괴로워지셨고 그걸 지금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만큼 괴로우셨던 건 아닌 게 분명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만 해도 괜찮았을지 몰라요.
근데 점점 마음이 더 어려워지신 거죠. 헬라인들이 나를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정말 영광의 때가 왔구나. 제자들하고 한참 좋은 얘기, 중요한 대화를 나누시다가 보니까 갑자기 내가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이 몰려오신 거예요. 십자가가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정말 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는 것이 실감난 것입니다. 그걸 곧바로 표현하셔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괴로워서 무슨 말 할지 모르겠다. 예수님은 그 괜찮아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세요. 그걸 나 혼자 다 끌어안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을 인정하고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의 제자들 앞에 다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괴로움을 토로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은 내 괴로움을 직면하고 그걸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그러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건 큰 축복이겠죠. 나 괜찮지 않아, 나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것이 그에게 짐이 되겠지만, 그러나 들어줄 수 있고 그런 나를 책망하거나 탓하지 않을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 곁에 있다면 그보다 더 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그 괴로움을 감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말이 뭐라고 그러죠? 제일 흔한 거짓말은 괜찮아고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말은 나 좀 도와줘 라는 말이 돼요. 나 좀 도와줘. 괴롭지 않다고 말하는 게 훌륭한 게 아닙니다. 괴롭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또다시 걸어가는 게 정말 훌륭한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일본에 있는 한 카페의 작은 컵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고 그래요. 매일 출근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다. 에이, 뭘 대단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 힘든 삶을 그냥 받아들이고 다 사시는 것 같아요. 괴롭다고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도와달라고 해야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주님의 길인 것입니다. 늘상 징징거리면서 살자,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주님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 위에는 괴로움이 반드시 있고 쇠잔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은 우리 삶의 어떤 특별한 변수가 아니라 우리 삶에 늘 존재하는 상수입니다. 그걸 모른 채 그냥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 여러분, 멀리 가기도 힘들고 결국 길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모양인데 잘 좀 생각해보고 따라오면 좋겠다. 임금이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 병력 몇 명, 저쪽 병력 몇 명,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나 없나 그걸 잘 헤아려 보고 나서 전쟁을 하러 나가듯이, 또 건물을 지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 건물을 다 끝까지 완공할 수 있나 없나 계산해 보고 건축을 시작하듯이 주님을 따르기 전에 한번 잘 계산기를 두드려 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하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를 좀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래도 따라오겠다고 하면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직접 다 내가 괴롭다고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이런 길이라는 거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그 길 위에 어떤 괴로움들이 있는지 그걸 미리 좀 알고 각오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괴로움은 정말 싫어요. 그건 너무 힘든 일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를 수 없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영광보다, 기쁨보다 거기서 경험하는 괴로움이 나에게 더 크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마땅히 괴로움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싱을 하는 복싱 선수가 누군가에게 맞는 걸 싫어하면, 두려워한다면 선수 그만해야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나는 맞는 건 못 맞겠어. 그럼 권투 선수 하면 안 되겠죠? 한 대도 안 맞고 복싱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님, 오늘 시합에서 저는 한 대도 안 맞게 해주십시오. 설사 맞더라도 저는 하나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복서는 없을 겁니다. 맞을 때 맞더라도 하나님 잘 견디게 하시고, 한 대 맞을 때 나는 두 대 때리게 하시고, 내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내 상대보다 내가 조금 더 늦게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게 복서의 온전한 기도겠지요. 복서에게 맞는 건 상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면서 괴로움이 없기를 기대한다는 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괴로움을 좀 덜어주세요, 괴로움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너무 철이 없어도 없는 거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한다면 정말 작은 어려움에도 금방 넘어질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 사는 게 힘드냐, 여러분, 자꾸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해 봐야 신앙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삶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직면해서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지 우린 그걸 배워가야 합니다. 삶은 그 자체로 괴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그러죠? 고해라고 하죠. 무슨 뜻이에요? 괴로움의 바다, 고통의 바다죠. 삶에서 괴로움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물 밖에서 수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삶이 그냥 괴로움의 바다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바다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너무 어두운 얘기만 하나요, 제가 며칠 전에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 마음이 울컥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리에서, 사자 무리인데 그 사자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 암사자 한 마리가 자기 새끼 3마리랑 살아가는 얘기인데요, 그 삶이 너무너무 퍽퍽합니다. 이 젖먹이 새끼 3마리만 따로 떼어서 나왔기 때문에 함께 사냥해줄 동료가 없고, 그리고 새끼들만 놓고 멀리 가서 사냥을 못하게 되니까 사냥을 번번이 실패합니다. 사자들의 사냥 확률, 성공 확률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혼자서 사냥을 하니까 매번 실패해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든 거죠. 새끼들이 와가지고 막 젖을 빨려고 하는데 그 나레이션 하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단 한 방울의 젖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먹은 게 너무 없어서. 설상가상으로 다른 우두머리의 수컷 사자가 이 암컷의 냄새를 맡고 접근해 오는데요, 이렇게 무리 밖에 있는 수컷이 이 암컷에게로 올 때는 이 암컷이 낳은 기존의 새끼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 암사자가 그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숫사자를 데리고 멀리 유인해 갑니다. 마치 짝짓기를 해줄 것처럼 유혹을 해서 숫사자를 멀리 유인해내고 결국 숫사자를 다 떼어놓고 다시 다급하게 새끼에게로 뛰어와요. 나중에는 사냥할 힘도 없어서 그냥 넋을 놓고 앉아 있는데요, 다른 사자 무리가 사냥한 그 짐승의 사체 냄새를 맡고 가서 독수리들과 같이 그 사체를 나눠 먹으면서 겨우 허기를 달랩니다. 우와, 제가 그걸 보는데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와, 동물의 제왕인데 삶이 저렇게 퍽퍽하구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산다는 것은 이렇게나 힘들고 거룩한 일이구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너희에겐 족한 줄로 알라. 바울이 그랬는데 진짜 그렇구나. 여러분, 살면서 괴로움을 느끼고 쇠잔함을 느끼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문제로 여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예요. 삶은 원래 그런 것이고 삶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괴로움을 토로하며 가셨습니다. 이사야도 극심한 쇠잔함을 경험하면서 갔습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괴로움과 쇠잔함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완주해 나가야 합니다. 삶에 대한 기대를 조금만 낮추면 우리의 신앙에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듯 사자의 삶이 보여주듯 괴로움이 없으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힘든 일 없이 내가 무탈하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내가 수고한 대로 벌어먹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를 다 가졌던 솔로몬이 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복은 그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애써서 수고한 그 대가로 여러분들이 그 값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남들이 그거 뺏어가지 않고 여러분이 일한 것보다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고 그걸로 먹고 사실 수 있으십니까? 그게 솔로몬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일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받은 인생입니다. 기대가 커서 괴로움도 커요. 이사야가 배신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배신당했을까요? 기대한 거죠. 사람에게 기대한 거예요. 크게 기대한 것이죠.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기대는 좀 낮추고 하나님을 조금 더 기대하고 앙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오늘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에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소망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그것이 다 헛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귀한 열매로 혹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면 좀 낫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멘. 진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 진심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 작은 삶을 통하여, 이 고단함을 통하여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생명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덜 괴롭게 만드는 일의 미랄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고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쓰지 않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 배우신 게 있다,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 나중에 천국 가면 이 성경 구절을 쓰신 분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풀리지 않는 구절인데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신다 그랬거든요. 너무 놀랍고 이상한 말 아닌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을 배우실까? 그것도 고난을 통해 배우실까? 그리고 그걸 통해 온전해지셨다고? 그러면 그 전에는 온전하지 않으셨나? 배우시기 전에는 순종을 몰랐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몰랐다는 그 순종은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온전해지셨다면 그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솔직히 저는 그 답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알겠어요. 순종은 예수님조차도 배워야 하는 것이고, 어디서만 배울 수 있다?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온전해져 가는 거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순종하고 계시는 것들은 다 배운 것들입니다. 어떻게 배웠을까요? 어렵게 배운 것들입니다. 힘들게. 순종은 배우는 것이지, 하나님 저에게 순종의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영화 얘기도 했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의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고난을 주시겠죠. 그렇죠? 왜요? 그 고난의 바다에서만 비로소 우리는 순종을 헤엄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데 수영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떻게 배워요? 마라톤을 배워야 되는데 길로 안 나가고 어떻게 배워요? 순종은 어디서 배울 수 있다고요? 고난의 바다에서 배울 수 있어요. 직접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을 배우셨어요.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괴로워서 말 못할 만큼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을 배우셨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언제 자라느냐? 참 안타깝게도 평안하고 쉽고 하는 데서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워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신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에 대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성도의 삶의 세 가지 핵심 동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세 가지 나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 한꺼번에 해볼게요. 싸우고 마치고 지키는 것. 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믿음의 여정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괴롭지만 오늘 또 싸우고 그 싸움을 끝까지 다 마치고, 근데 내 믿음은 지켜내는 것, 그게 우리에겐 유일한 길이에요. 거기까지만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미 너희를 이기게 했고 영화롭게 했다 그랬죠? 이미 완료형이에요.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려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싸워야 하고 맞춰야 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은 완주하면 이긴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록을 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느냐로 승부가 납니다. 물론 기록이 좋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걸로 순위를 매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페이스대로 내가 마라톤을 다 완주하면, 끝까지 싸우고 마치고 지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그러기를, 저와 여러분도 고난 속에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